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데에 사용하셨던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지요. 전반부에는 베드로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성령에 매여서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성령에 매여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매여라고 하는 원어는 묶다, 매다의 의미가 있어요.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묶으셨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사로잡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얽어 매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성령에 매인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이 매이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신앙을 소유했기에 성령께서 매여서 성령이 붙잡아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에서 사용하셨을까요? 첫째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22절에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따라가는 신앙을 소유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는 신앙을 소유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3차에 걸쳐서 전도를 했는데 이방 전도에 눈부신 성과를 올렸어요. 아시아의 웬만한 지역은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는 바울의 욕심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차례는 로마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계 중심은 로마예요. 그러니까 바울 생각에 전 세계에서 로마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다시 전 세계로 퍼질 게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급속도로 전 세계로 퍼질 것이 아니냐, 이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로마서 1장 13절과 15장 22절에 가면 길이 막혀요. 못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길이 막힌 그곳을 다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핏 보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지도상으로 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을 우리 지명하고 한번 대입해 볼게요. 밀레도라고 하는 지역을 오클랜드쯤이다 생각을 하시면, 예루살렘은요 저 샌프란시스코 공항 쪽에 있어요. 그럼 로마는 어디 있는가? 저 산라파엘 쪽에 있어요. 이해되시는 거죠? 오클랜드, 샌프란시스코, 산라파엘, 트라이앵글로 이렇게 지금 삼각형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오클랜드에서 지금 산라파엘을 가려고 그래요. 밀레도에서 지금 로마로 가려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오클랜드에서 산마테오로 바로 가지 뭐해로 공항으로 왔다가 가느냐는 거예요. 차 타고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당신은 배 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배를 타고 밀라도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이사랴 항구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의 이제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에 가려면, 예루살렘은 내륙이니까 항구가 가이사랴거든요. 가이사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육로로 또 가야 돼요. 또 나이도 노년이기 때문에 60이 넘은 그런 나이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을 합니까? 자기 마음은 지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데 자기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이 바울을 붙잡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끌고 갑니다. 무슨 이유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몰라요. 성령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자기의 생각은 로마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인도를 안 해요.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인도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 계획 다 내려놓고 자기 뜻, 자기 비전 다 포기하고 성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을 보면 성령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 바울이 2차 전도할 때 얘기가 나와요.
2차전도 이제 이 아시아를 이제 따라서 아시아의 그 해안선을 따라 쭉 가는데, 그 당시 아시아는 터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터키의 해안선을 따라 쭉 가는데 자기가 더 그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밤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짓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어디냐면 오늘날의 그리스입니다. 바다를 건너가야 됩니다. 그리스 사람이 손을 들어가지고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고 우리를 도우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이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방향을 텁니다.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비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에 매여서 생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려면 성령에 매여서 성령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나를 가두지 말고 성령의 생각에 나를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는 거라고요? 주 뜻대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거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사람들이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진리의 길로 인도하세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세요.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보다 우리를 잘 아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나보다 성령이 나를 더 잘 알아요.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이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기만 하면 승리하고 형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면서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자기 생각에 너무 매여 있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에 매여서 자신의 생각의 문이 닫혀 있어요. 신앙생활의 문이 닫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닫혀가지고 열어줘도 잘 몰라요. 성령께서 자유롭게 만들어주고 싶어도 자기 생각에 닫혀 있으니까 헛구물질만 하는 거죠. 헛발질 인생만 사는 거예요. 고생만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귀한 손님이 왔어요. 문을 열어놨더니 참새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이 녀석이 저희 집에 들어오더니요, 곳곳마다 신방을 다 하더니 놀란 거예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니까 지붕에 천정에 가려가지고 하늘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가고 싶은 데로 갔는데 안에 들어오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근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내가 또. 그래가지고 문을 열어줬어요. 야, 일로 나가 그랬더니 얘가요, 일로 안 나가요. 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더 발버둥을. 그래서 대문도 열어놓고 뒷문도 열어놓고 다 열어놨어요. 나중에는 한참 돌더니만 그때 나가요. 아마 참새가 식은땀 엄청 흘렸을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사망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주고 좌절에서 일으켜 세워주고 실패해서 성공하도록 만들어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가지고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에 자신을 가둔 줄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안 가려고 문을 열어줬는데도 안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하잖아요. 삶의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안진뱅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나의 생각에 나를 이렇게 가두어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에 매여 있으면요, 육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저 우리 육신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거, 여기에 관심이 무지 많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매여 있으면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세운 울타리를 과감하게 다 파괴해버리고 성령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시키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이들 많다고 소문났잖아요. 여러분, 왜 미국에 왔어요?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왔어요? 성령의 생각에 매여서 왔어요? 여러분의 젊은 인생을 화려한 야망으로 채우기 위해서 왔어요? 아니면 성령이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사용당하기 위해서 미국에 왔어요? 성령에 매여서 나는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성령이 나를 값지게 사용하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미국에 와서 공부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에 배어가지고 성령을 따라가면요, 끌고 가는 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끌고 가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다 내 인생 부도나겠어요?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시겠어요?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만들고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결박당해야 돼요. 앞으로 우리는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이 말씀하실 때 움직여야 돼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 그냥 거침없이 따라가야 돼요. 그럼 누구든지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성령에 배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듯이 우리도 성령에 배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백부장처럼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가는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100%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하죠. 23절에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것은 바울의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 성령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잖아요. 왜 끌고 가요? 투옥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따뜻한 환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두 번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각 성에서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는 이유는 고통당하게 하려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통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 당시 예언자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다음 장에 가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빌립의 집에 이제 며칠 동안 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허리띠를 풀러가지고 자기 손발을 다 묶으면서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묶으면서 당신 예루살렘 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말이죠, 바울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울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고통당하는데 거기 뭐하러 가냐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서 우리와 같이 예수 믿게 만들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하자. 계속 여러분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죠? 성령이 끌려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그럼 고난이 닥칠 것이라고 말하는 분은 누구예요? 이분도 성령이에요. 아니 성령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해? 한편으로는 가라 그러고 한편으로는 고생할 것이라고 그러고. 바울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은 성령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고난이 있으니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 보니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안 가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달라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에게 마음 잡고 가라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로구나.
성령께서 강한 힘을 주셔서 결박을 지나가게 하실 거고 환난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로구나.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께서 주실 거니까 그거 믿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로구나, 이리 생각했다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라 고통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 뜻을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인 사람은 육체적으로는 엄청난 핍박과 고통을 받으면서도 거기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으면 사람들이 이랬든 저랬든 말하는 거에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붙잡고 그러지만은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하는 신앙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 이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을 보세요. 성령에 매여서 환경을 다 초월하면서 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 복음 전한다 하는 거는 고생을 사소하는 거예요. 복음 전한다, 이건 고통을 받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 하는 게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핍박이 심해집니다. 감옥에 집어넣고 때리기도 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사도들이요, 신경 쓰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아라, 가르치지도 말아라, 막 협박하고 경고하는데도 꼼짝하지 않는 거예요. 채찍질을 받아도 더 당당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거 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엄청난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하는 거예요. 미국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많이 들었던 말이, 이민 목회는 힘들어요. 샌프란시스코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샌프란시스코는 예수 믿기 힘들어요. 한 16년 전부터 해마다 듣고 지금도 들어요. 어째 그건 변함없는지 몰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해요. 환경이 안 좋아서, 뭐 어떤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서 여긴 소돔과 고모라 성이라,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살아보니까 어때요? 샌프란시스코는 예수 믿기 쉬워요, 어려워요? 아니 솔직해봐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거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목회하는 거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나 목회는 그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영적인 원리를 알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가 뭐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영혼을 끄집어내서 살리는 게 목회예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으로 살아가던 것, 마귀에 속아서 살아가던 것들을 방향을 바꿔서 예수님께 속해서 성령이 이끌려가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거 알잖아요. 마귀가 하나님 자리를 엿본 전력이 있어요. 타락한 전사예요. 공중 권세를 잡았어요. 하나님 다음으로 권세가 많은 게 마귀예요. 여러분 그 마귀에서 내가 나오려면 내 힘으로 됩니까? 그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영혼 살리는 것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교회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막 교차되잖아요.
아, 교회 가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요즘같이 바빠 죽겠는데 오늘은 좀 쉬고 다음부터 교회 가라. 뭐 이 생각도 들고 말이죠. 야, 요새 시험 공부인데 지금도 교회 가서 그렇게 한가하게 앉아있을 새가 좀 어딨냐. 남들은 죽어라고 공부하는데 아, 맞는 것 같고 다음 주부터 가지. 뭐 이 생각도 막 침투에 들어오고 말이죠. 마귀가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방해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당해내겠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쓰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목회하는 거고, 기도해서 능력 받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슨 뭐 목회가 무슨 뭐 많이 배웠다고 됩니까? 학위 가지고 됩니까? 경력 가지고 됩니까? 아니요. 영역이요. 영역. 신앙생활도 영역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 없으면 못해요. 목회 영역이 절대적이에요. 영역 없으면 목회 못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목회가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왜 미국에서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자기가 딱 가둬놓기 때문에. 자기에게 영역 없는 건 생각 못하고,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건 없는 건 생각 못하고, 그저 이민 목회 힘들어, 샌프란시스코 힘들어, 다 힘든 거예요. LA 가봐요. LA 사람 다 거기 힘들다고 그러지. 서울 가봐요. 서울 사람들 서울이 힘들다고 그러지. 다 힘든 거예요. 자기에게 믿음이 없는 건 모르고, 자기에게 영역이 없는 건 모르고, 힘들어. 힘들 때는 자기 생각에 매여가지고 자기 생각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지 못하니까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고 환경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데, 우리 동네는 이 정도만 해도 하나님 이해하시는데, 그러니까 그럭저럭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신앙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흥분과 감동이 없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 믿은 지 난 얼마 되지 않아서, 난 직장 생활이, 이 직장의 생활이 어려워서, 나는 거리가 멀어서, 난 공부하기 바빠서,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건강이 안 좋아서, 조건이 안 좋아서.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계속 매여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외적인 환경이 나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가 지배당해서 합리화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에 가둬놓으면, 내 생각에 나를 매어놓으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에게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여러분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어려운 고통, 환경 해결해 줄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안 찾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는데,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데,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라,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은 어디다 두고 살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환경에 갇히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따라합시다.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따라합시다.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따라합시다.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따라합시다.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을 우겨 싸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경험에 여러분이 결박당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그 생각에 갇히지 마세요. 갇히면 끝나는 거예요. 고개가 그물에 갇히면 끝난 거지 뭐. 우리 생각에 매이는 것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것이라고는 마음의 영적인 감동이 있으면 그저 초월하면 되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거지요. 주님이 능력을 주시면 막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을 들어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고통의 터널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사도 바울을 살렸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바울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다가 힘들어도요, 이겨나가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부닥쳐도 극복해 나가는 거죠. 물질적으로 좀 궁핍하면 궁핍할 때 있지 뭐, 기죽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찾아왔어요. 성령에 매여 있으면 초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성령에 매이면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씀처럼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께 받은 사명에 목숨을 바치겠다고 말합니다. 24절에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목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은 사명에 집중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에 집중하는 신앙. 바울의 결단을 보세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림이 그려질 거 아니겠어요? 왕과 총독들 앞에 서야 될 것이다. 그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 붙잡혀 죽을지도 모른다.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로 사도행전 23장에 가면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굉장하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금하겠다.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됐어요. 아주 특공대 중에 자원 특공대입니다. 굉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만 하면 죽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뻔한 거예요. 그럼에도 죽음을 향해서 자기가 간다는 거예요. 내 목숨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기꺼이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사명했기 때문에. 주님으로 받은 사명했기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사명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어요. 내가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나에게 하나님이 화를 주실 것이다.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전력이 있잖아요. 담메색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일 때 그때 예수님이 만나셨잖아요. 담메색 도상에서. 그때 주님 만나고 그때 사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면 그 다메섹 도상에서 벌써 죽이셨는데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살려주시고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는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절대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절대적 사명이 사도 바울을 이끌어갔던 원동력이었던 거죠.
예전에 우리나라에 1912년 얘기예요. 독일 출신의 미국인 선교사가 천연대 32살의 나이로 선교사로 왔어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때 우리나라가 조선이었잖아요. 조선. 근데 전라도 일대하고 제주도를 다니면서 계속 순회하면서 자신이 간호사니까 환자를 돌보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했어요. 한 번 나가면 270km 이상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진흙탕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말이잖아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921년에 이 미국의 내슈빌의 선교부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썼어요. 이번 여행에서 500명도 없는 조선 여성을 만났지만 이름을 가진 사람은 10명도 안 됐습니다. 조선 여성들은 돼지 할머니, 개똥 엄마, 큰 년, 작은 년 등으로 불립니다. 남편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면서도 아들을 못 낳는다고 소박맞고 남편의 외도로 쫓겨나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팔려다닙니다. 이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한글을 깨우쳐 주는 것이 제 가장 큰 기쁨 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그는 어릴 때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수양 딸을 13명이나 두고 나 환자들을 한 명을 아들로 입양을 했고 한국의 많은 조선의 많은 사람들을 전부 데려다가 키웠어요. 그래서 조선의 어머니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기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기도 하고 소방 맞으면 자활할 수 있도록 돕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22년 동안 한국에 살다가 54살의 나이로 광주에서 만성 풍토병 과로 영양실조로 숨졌어요. 그가 남긴 건 담요 반장, 동전 7전, 강냉이자루 2홉이에요. 한 장 남았던 담요는 이미 반으로 찢어져 있었어요. 그의 시신은 의학용으로 또 사용하게 됐어요. 광주 시민들이 장례를 치를 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오열했다는 거예요. 오열을 했다는 거예요. 사명에 불타서 자신의 전 생애를 조선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바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사명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이 우리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삶이 보석처럼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공부도 사명이에요. 복음 전하는 사명은 기본이고, 젊은이들이요, 잘 들어요. 공부도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공부해서 다른 일을 시키시려고 부르셔서 공부시키는데 공부 안 하면 사명 감당 못 하는 거예요. 맨날 시드나 굽고 다니고 졸업만 하면 되겠지. 그 사명 감당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졸업해도 안 써요. 절대 안 씁니다. 정신없이 공부해야 돼요. 오래 맞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베스트로 해야 돼요. 베스트로. 다른 데 시간 쏟을 시간 없어요. 사명 감당해야지. 자식 잘 키우는 거 사명이에요. 좋은 대학 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식이 성령에 얽매이는 사람으로 키우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식이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처럼 성령 역사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자식을 키우라는 얘기예요. 부모에게서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직장도 사명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직장은 돈 벌어먹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입에 불칠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이 있어요. 능력 있게 탁월하게 일해야 돼요.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권능 주세요. 직장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타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직장 가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저절로 따라가게 되고, 성령에 매이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자동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모든 일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성령에 매여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고 편리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성령께 결박당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마음껏 데리고 다니시면서 무엇이든 시키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고 싶지 않습니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해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고 쓰시겠다면 쓰시는 거죠. 초월적인 능력을 주시는 거죠. 환경을 이겨 나가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으로 끝나시려고 그래요? 예배드리면 다 합니까? 아니요. 그 너머에 있는 오늘 말씀의 엄청난 영적인 비밀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성령에 매이면 돼요. 성령에 매여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사도 바울에게 행하셨더니 놀라운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면 그래, 아이 목사님, 사도 바울이나 그렇죠, 베드로나 그렇죠, 이해는 합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베드로와 같은 열정도 없고 사도 바울과 같은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쓰신 분은 성령이고 사도 바울을 쓰신 분은 성령이에요. 그 쓰신 성령을 보세요. 그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베드로를 쓰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쓰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과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마음껏 원 없이 한번 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나도록 한번 성령께 내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내어드리고, 나를 마음껏 써주세요. 나를 마음껏 써주세요. 이런 도전이 우리들에게 없습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마음이 가득 차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가득하기만 하면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도 따라갈 수 있고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곳으로 끌고 가도 초라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어떤 일이든 거기에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성령에 매인 사람의 특징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드러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근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